추석 연휴 잘 보내다가 이번 주에 경찰로부터 범칙금 스티커를 한 장 받게 되었습니다. 추석 선물 치고는 참 고약한 선물을 제가 받았다 싶었습니다. 이 스티커를 보니까 속도 위반이었어요. 저희 교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 사이에 이제 광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사거리에 속도 제한 표시가 있는데요. 30km 이하로 이렇게 주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티커 내용을 보니까 속도를 위반했는데 무려 16km나 위반을 했더라고요. 시속 46km로 그것을 통과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날짜를 보니까 9월 12일이고 또 시간을 보니까 새벽 5시 15분 정도였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기도에 오는데 아마 그날따라 제가 볼 일이 좀 심각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좀 늦었다 싶어가지고 과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발부받고 범칙금 3만 원을 이제 내는 그러한 이제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스티커를 딱 받고 나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우선은 왜 그곳에 속도 제한 표시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좀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새벽 시간에 그때는 어린이도 다니지 않는데 굳이 그 시간에 적용을 해가지고 저에게 범칙금 3만 원을 이렇게 내야 할 정도로 국가가 가난한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막 화도 나고 막 이렇게 분도 이렇게 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역시 목사는 목사입니다. 생각이 갑자기 쏙 수그러들더니 내가 잘못했구나.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법규를 지켜야 하는데 그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가 되었고요. 조금 다음부터는 일찍 서두르면 이런 문제, 이런 사단이 안 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종의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규를 지켜야만 누구나 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평안하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통법규는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사회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이처럼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면 유치원에도 가고요, 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학문과 그다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또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배려하는 그러한 이해심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요,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일명 악한 사람 혹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사회나 사회에 최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모든 사회의 모든 국가의 골칫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악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악한 사람은요 그저 나쁜 놈 정도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죠. 악한 사람을 보면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을 다 이렇게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 이렇게 악의 형태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치를 떨기도 하고 저 악한 사람 때문에 참 세상 살만 안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요 비단 이처럼 두드러지게 악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악인은 안 보이는 곳에도 있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내 형제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와 옆집에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도 악한 사람이 되죠. 남편도 됩니다. 자식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 위층에 사는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전셋집 주인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은요,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내게 와서 오른뺨을 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오른뺨을 맞았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른뺨을 맞게 되면 상대는 어떻게 쳐야 됩니까? 왼손으로 쳐야 돼요. 그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뺨을 치게 되면 나는 왼뺨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뺨을 맞을 때는요, 상대방이 나를 손등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손등으로 오른손을 사용해서 내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내 인격을 이중으로 모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른뺨을 누군가 나에게 때렸다는 것은 내가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또 하나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내 재산에 욕심을 품고 재판장에까지 끌고 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소송을 걸면서 나에게 그렇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고 할 때에 그 악한 사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억지로 자기 짐을 지워서 오리까지 가자고 할 때 저와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단 하루도 악한 사람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얼마든지 그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또 내 가족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처럼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성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한다,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수입니다. 보복입니다. 하여간 복수하면 아주 우리들의 마음이 좀 시원하는, 아주 그냥 청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복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자, 어떻게 내라고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 보복할 때 이 말씀에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법정에서 재판장의 판결을 받고 정의를 구현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한다고 할 때 정의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른뺨을 맞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반드시 오른뺨뿐만 아니라 왼뺨도 칩니다. 그리고 성에 차지 않으니까 이제는 손으로 치고요, 발로 찹니다.
그리고 그것도 분에 풀리지 않으니까 머리채이 자꾸 흔들어댑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서 복수하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일컬어서 일종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복수법 혹은 보복법이라고 하고요. 더 깊이 말하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동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거나 해를 주었을 때 똑같은 해를 가하는 그런 보복을 하라는 의미에서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에 아주 중요한 좀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가치라고 할까요? 그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가해자가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을 할 때에. 그리고 피해자 역시도 잔인한 복수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보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도 이 법이 통용되는 나라가 있는데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바로 이 보복법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보복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법을 금지하고 있는 대신 이제 그 보복을 어떻게 하게 하냐면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해서 응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법이라고 할 때 이 국가의 법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권력의 응징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잔인한 범죄자가 이제 그것이 발각이 되었고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는데 뉘우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미안하던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뻔뻔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막 조폭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할 때가 많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해 주시냐면 5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복법,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이 보복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제 디귿이라고 써서 이제 각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다음에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옛날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익히 알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그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눈은 눈으로라는 그 의미는 눈을 다쳤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을 하면 되고, 이는 이라는 것은 이 역시도 그렇게 피해를 입었으면 그 정도로 갚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의 의미는, 정확한 말씀의 의미는 처벌을 가할 때에 더 이상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똑같이 그렇게 보복하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내용이 바뀌게 되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복수법, 보복법이라고 해서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이 복수법을 남용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전통은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스라엘과 같이 사는 그 아랍 민족이 있죠.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한 발 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한 방만 쏠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할 때 한 방만 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몇 배로 보복하는 겁니다. 복수법, 보복법이 이렇게 남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비단 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런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 보복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손해를 입혔다 가정해 볼 때에 그 손해를 우리는 여러 번, 몇 배, 몇십 배를 대갚아 줘야 우리는 속이 시원합니다. 내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매를 맞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야구방망이 들고 나가가지고 패는 그런 아버지도 있는 것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불편하다고 골목길에 세워놓은 차를 불질러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 25년 정도의 그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회사 다닐 때에 밤새도록 야근을 하고 새벽 한 서너 시 정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주차를 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목길 사거리에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조금 침범을 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빼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일어났더니 그 차를 어떻게 넣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타이어 네 개를 다 펑크를 내놨어요. 차가 딱 주저앉았고요. 그 다음에 못이나 제 생각엔 열쇠 끝으로 생각을 해요. 열쇠 끝을 가지고 사방을 차를 그냥 내 문짝마다 본닛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 가다가 쫙 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복수를 하더라고요. 세상 많이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동해 보복법이 통용되지 않는 우리 시대의 보복법의 그러한 어떤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라도 보복이 안 될까요? 보복법이 없을까요? 가정에서는요, 감정의 보복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바가지를 득득 긁었다고 하십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가만히 있을까요? 몇 배로 감정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막 감정이 막 엉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내는 출근하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잠자리도 거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남편은 그런 불쾌한 감정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괜히 직구준 동료에게 화풀이를 하고 후배에게 막 그렇게 야단치기도 합니다. 집에 있는 엄마는 가만히 있습니까? 괜히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죠. 막 작은 실수를 해도 막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큰 목소리가 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감정의 보복을 받은 자녀도 가만히 있지 않죠. 엄마의 잔소리를 듣게 되면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웃지도 않고 결국은 이 감정의 보복의 결과는 어떠한 피해를 양산하게 되냐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너희들이 듣기는 들었지만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법은요, 이 보복법은 결코 대인 관계에서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오직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만 이 법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보복법을 적용하게 되면 남는 것은 서로 간의 피해와 그리고 감정의 상함뿐밖에 남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폐해를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복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정서적으로 절대 이 보복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악한 사람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악한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수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 말씀이 3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은혜를 상기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 동사로 안티스템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히스템이라는 단어는 서다 혹은 서 있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안티라는 것은 반대의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서 있지 못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대적하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sist, 이거는 저항하다, 대항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힘든 거예요. 그냥 맨날 결국 주님의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바보처럼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숙제를 안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세기의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 악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해석의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자부심이 컸냐면, 지난 1800년 동안, 성경 기록된 이후에 1800년 동안 교회가 해석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해석했다라고 하면서 그가 해석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어떤 해석이냐면요, 악한 자를 정부로 보았어요. 악한 자를 경찰로 보았어요. 악한 자를 군대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군대나 국가나 어떤 뭐 사법권이나 이것에 대해 저항하지 말고 그냥 그것은 그냥 악한 사람들이니까 아예 저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레오 톨스토이의 사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였어요. 그래서 그 간디가 무저항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악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교훈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는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환전하고 비둘기를 팔고 그다음에 그것을 성전세를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유도했던 사람들을 화를 내시면서 채찍질을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분노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로마서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는요,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악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저항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도 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절묘한 균형이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오 톨스토이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악한 자를 다 매도해가지고 대적하지 말라, 그냥 저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원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악한 사람과 경쟁하듯이 우리가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그 악한 사람에게 대하여 초조해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압축시켜서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악한 사람 어떻게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하라고 성경 말씀해 주시냐면, 크게 우리가 시편과 잠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에 따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불의를 행하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시편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 잠언서 말씀 보십시다. 24장 19절. 자,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보면 성경의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는데,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분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은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단어 하라라는 그런 동사를 썼는데, 이 하라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경쟁심을 가지고 질투심에 불타올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경쟁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람에게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의 경쟁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악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악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망함을 보고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너희가 그 악한 사람의 행실에 대하여 개의치 말라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한 말씀은요,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과 경쟁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어떤 게 유익할까요?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마음의 질투와 분노만 나고 계속 마음속에서 그 분노가 가득 차니까 얼마나 그 삶이 핍절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복수하지 말고, 이 복수라는 것은 물리적인 복수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복수, 그리고 모든 대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른 성경 말씀 보면 악한 사람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사람과도 할 수 있으면 화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더불어서 화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그 복을 같이 받아 누리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악한 사람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과 얽히다 보면은 재정적으로 손해도 보고 마음이 상하니까 육신도 피곤해지고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욕도 먹고 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당장요, 우리 교회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원래 이 건물, 이 경기 캠퍼스 프라자는 금연을 하는 건물입니다. 금연 건물이라고 이미 이제 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줄 때, 시청에서 내줄 때 그런 어떤 금연 건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그런데 이 금연 건물에서 굳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그 폐가 약하기 때문에 담배 연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맞게 되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너무 불쾌합니다. 목이 따갑고 아프고,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니까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보면 커피를 마시는 건 좋은데 커피잔, 빈잔 올려놓기도 하고, 담배깍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저거 쓰레기 치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마신 물병도 거기다 놓고 그냥 쭉 늘어놔요. 볼일을 보러 갈 때마다 얼마나 불쾌한지 모릅니다.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런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제가 좀 둥지를 틀고 싶어요, 화장실에.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뜯어 말리고 싶고, 그리고 또 쓰레기 버리는 사람 있으면 좀 적발하고도 싶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지 막
뜯어놓고 막 물 이렇게 해서 끼얹어 놓고 막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당신이 한번 청소해 보라고, 얼마나 이게 불쾌한 일이고 좀 힘든 일인지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좀 시키고도 싶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육체적인 피해를 당하고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고 인권의 침해를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39절 하반절로 그리고 42절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까지 돌려대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것은 상당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다른 뺨을 돌려댄다면 그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그분은 성자입니다. 성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면요 몇 배로 보복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에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윈스턴 처칠 그 수상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요, 술에 잔뜩 채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 안에 얼마나 술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한 귀부인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 수상님은 참 술 주정뱅이시군요 하면서 좀 나무랐어요. 근데 이 처칠 수상이 성격이 까칠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말로 보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복을 했냐면요, 부인은 참 못생긴 추녀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내일 아침에 술을 깨지만 부인은 평생 앞날이 걱정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당 것 이상으로 얼마만큼 말로 보고보고 했는지 처칠 수상,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처칠 수상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은요 몇 배 혹은 몇십 배를 갚아줘야만 내 직성이 풀리고 분이 풀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그런 어떤 삶인 것이죠. 우리는 모욕을 당하게 되면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보복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인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 할지라도 앙심을 품거나 복수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는 빤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팬티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속옷은요 아기 기저귀처럼, 옛날에 천기저귀 여러분 보시면 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둘둘둘 말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이제 기저귀 같은 그런 속옷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법정에서 달라고 한다는 것은요 재산 모든 것을 뺏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속옷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는 얘기예요. 겉옷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열사의 땅이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 아니겠습니까? 겉옷은요 일종의 외투이지만 동시에 이불이나 담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옷끝단, 소매 쪽에 이 옷끝단의 솔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솔에는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숄더를 이렇게 붙여놓아요. 그러니까 이 겉옷에 만약에 이 숄들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겉옷을 누구에게 넘겨주거나
저당 잡히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빼앗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겉옷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누군가로부터 네 재산을 빼앗기게 될 정도의 상황이 놓이게 되면 그것을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상받거나 내지는 그것을 돌려받으라고 악착같이 이렇게 덤비지 말고 차라리 손해보고 끝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악착까지 붙잡는다고 해서 그 복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 재산을 아낌없이 뺏는다, 겉옷까지도 줄 정도로 어려운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과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면류를 동행합니까? 심리예요. 심리.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은요, 일종의 특권 같은 그런 법 조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즉 로마 군이 어떤 짐을 옮기다가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식민지 사람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대략 한 1마일 정도, 1.6km 되죠. 우리나라 보면 오리니까 한 2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을 옮기다가 젊은 사람, 이렇게 힘이 센 사람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노역을 시키고 대략 한 오리 정도, 2km 정도 간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또 다시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게 했으면 그 배 이상 십리까지도 가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냐고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요, 깡패나 강도,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돈을 거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고라는 그 사람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냥 네가 있는 것을 다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지키기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요, 멀쩡한 사람들이 와요. 나이를 보면 대략 한 30대 40대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좀 상담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주저리 얘기하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얘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차비가 없어요. 목사님 지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비가 없어요. 돈을 달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돈을 달라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돈, 1, 2만 원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10만 원 정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돈도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드리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좀 1,000원이라도 좀 교회에서 놔두고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 보고 좀 먼 곳에서 오셔서 1,000원 받아가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4가지 해법들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로 꿰질 수 있는 단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일에 내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누군가 내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오리를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부당한 어떤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대로 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응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보응과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는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당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침해를 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궁극적인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제 오른뺨을 칠 때 저는 도저히 왼뺨을 돌려댈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제 속옷까지 뺏어버리는 그런 재산을 침해한다고 할 때에 제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아량도 용기도 없습니다. 목사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도 못 지키는 것을 가지고 성도에게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면서 지키라고 말한다면 저는 좀 양심 없고 그리고 불량한 목사, 사꾼 목사 같아서 정말 오늘 말씀을 그냥 뛰어넘어서 다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말씀이 불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책을 보다가 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인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단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성품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르셨다는 이 귀한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